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42절 말씀으로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제목을 찾았습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서 자신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새로운 언약 갱신을 위한 희생적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42절 말씀으로 한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또 27절에서 31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42절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정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또 느끼고 새로운 힘을 저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낼 때 이 먹는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떡을 먹는 이유는 쓴 나물과 함께 애굽에서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나물을 먹었어요. 쓴 나물 그것도.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에서 새로운 의미의 유월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 우리는 떡이라지만 다른 빵을 먹는 나라에서는 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할 때도 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룩이 없다는 말은 순수하고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떡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어 먹는 것입니까? 희생 제물은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살이 찢기고 각을 떠서 이렇게 제물로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다 찢겼습니다. 이제 새 언약으로서 유월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양의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떡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살이 찢기심으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친히 구약의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떡과 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사실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대신하셨습니다. 자, 23, 24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떡을 떼는 순서가 끝나자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만찬은 이 잔으로는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집은 이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다 빼앗으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애굽에서 바로에게 우리를 해방해달라 했는데 보내주지를 않아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으로 했는데도 맨 처음에 피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2 안 됐어요. 8이 안 됐어요. 돌, 종, 메뚜기, 흑암까지 했는데도 안 됐어요. 9가지를 했는데도 안 돼서 마지막 10번째 방법으로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 사람으로부터 해서 동물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로 생각하면서 유월절, 패스오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옛 언약을 이제 대신해서 예수님의 이렇게 포도주를 피로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대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유월절 성만찬은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많은 피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양잡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피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예수님이 친히 이러한 법도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만찬에 주님의 살을 대신하여 떡을 떼며 주님의 피를 대신하여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성찬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믿음으로 대할 때 정말 영적 유익이 있고 새 언약의 동참자로서 정말 축복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 얘기 자세히 했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가족 되기 끝나며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침례, 세례 교육 받고요.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세례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루속히 성만찬식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 침례받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26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이렇게 유월절 행사를 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절기로서는 마지막 유월절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어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선포입니다. 또한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는
포도나무가 있으며 그 포도에서 마실 것도 나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주님과 함께 거처할 하나님 나라에도 이 포도나무가 있어서 우리는 그때 이 포도나무에서 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오르신 목적은 제자들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하며, 또 예수님 자신은 앞으로 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제자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 만찬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과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이 뭐가 심상치 않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제자들도 좀 숙연해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제자 예수님의 모습에서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것이 감이 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7, 28절. 자, 27, 2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점차적으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들은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신약도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적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심, 또 예수님 다시 오실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목자를 친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양들이 흩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면 이러한 사실이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알도록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도 제자들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 흩어진다는 말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할 것이라는 알지만 진짜의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모아집니다. 이 흩어짐에서 다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렇게 미리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장차 지금 이 시간부터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뿐만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 이후의 사건조차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요, 이러한 의미를. 자, 우리는
오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한 번 배워봅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크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 충정일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과 다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충성스러운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이 같은 자신의 참 맹세를 뒤집고 예수님을 부인할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에서 나온 말인데 주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있게 자신의 각오를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새로운 맹세는 뭡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거짓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을까 의문이지요. 자, 베드로의 굳은 결의에는 맹세, 결단은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없었습니다. 맹세는 잘했지만 맹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거나 내가 행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의 용감한 결단은 좋았습니다. 맹세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헛맹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맹세한 사항을 다 이루기까지는 그 맹세를 이루기까지 위해 투쟁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후에 보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의 맹세는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교만이 베드로로 걸려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다는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다른 12명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자,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의 믿음이 월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도 넘어집니다. 그래도 월등하다 하더라도 다른 제자에 비해서 견주어 이렇게 교만함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 도망칠지라도 주님, 선생님 저는 도망 안 가요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은 물론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또 약간의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만의 올무에 걸려서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 예수님 말씀이 잘못되었음을 기도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너무나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사단의 미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만나셨을 때 평소에도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피할 수 있을까? 영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명 완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32절,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겟셋마네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쥐어짜다. 우리 참기름, 들기름 짜는 거 직접은 못 봤지만 영상을 보니까 막 진짜 쥐어짜듯이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겟셋마네란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보면 그 서편에 있어요. 서편에 위치한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서 종종 모임을 가졌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때는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넘기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11명의 제자 중에 8명은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랬죠. 이렇게 먼 곳에 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조금 두 파트로 분리할 때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번에도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하실 곳으로 가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얼마 후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올 이 시험을 앞두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시험에서 이기도록 기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 인물로 이들만이라도 시험에서 이기며 다른 제자들에게도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지도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이 기도 훈련으로 인하여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 그들의 기도에 협력을 구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친히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협력을 얻고자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형 교회들은요, 목사님 메시지 전하실 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목사님 목소리가 금요일부터 계속 안 좋았는데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주일 말씀 메시지 전하실 때 목소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 우리 여기 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나 다 일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크지 않고 작은 교회지만 대형 교회도 몇천 명이 다 일꾼은 아니에요. 그 안에도 몇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멤버만 따로 빼놓은 거 아시죠? 네, 그쵸. 핵심 멤버 우리 6명 있지요. 그쵸? 네, 따로 6명 있습니다. 6명이 한 명씩 다 하면 12제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부 방은 2개가 있어요.
네, 우리 전체 방이 있고 하나는 12제자반이 있어요. 근데 반 6명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 말은 깨어 있어라 뭔지 알아요? 기도하고 있어.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세 명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움과 고민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 이 같은 마음의 번민을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올라온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려고 그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우리 35, 3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땅에 이렇게 엎드리는 기도는 자신을 최대한 낮춰서 기도하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교회에 혼자 있을 때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엎드릴 때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갈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이 아빠는 아람어, 아까 겟세마네도 아람어라 했죠. 아람어로 아바가 아버지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번에 몇 년 전에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우리 한글 기준으로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빠로 되어 있는데 이 아바, 아람어 아버지하고 한국어 아버지하고 비슷하죠. 아빠 똑같습니다. 이 아빠란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인데 어린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친근하게 부를 때 호칭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말 아빠랑 똑같습니다. 자, 대개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렇게 아바라고 부르면 불경스럽게 생각해요. 어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감히 아바라고 감히 불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은 이 호칭을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 전부터 계신 독생자로서 예수님은 아바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바 뒤에 연이어 나오는 말은 이 아버지란 말 있죠. 이 아버지란 말은 아바라는 아람어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산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산은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의 모든 고통으로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고통을 직접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누가 제일 가슴 아프겠어요? 우리가 제일 가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아프면 누가 제일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제일 힘듭니다. 마음 아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그 방법,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지시는데 예수님조차도
육적으로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극한 상황에서 마음의 번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승리하는 일에 이처럼 정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3명의 제자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37에서 40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돌아오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서 보신즉 그들이 사니 이제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측은히 여기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잘하는 말입니다. 뭐 좀 하십시다 그러면 몸이 아팠어요. 뭐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이거 너무 많이 써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면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요한과 야고보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좀 전에 맹세했잖아요. 예수님,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큰 시험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에 그렇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2번째로 또 나아가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자, 마가는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왜 유구무원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덜 깬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2번이나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피곤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을 그들을 또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1절 42절 우리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쉬고 살아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3번째 기도 내용은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이 예수님의 3번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이제는 자신에게 이 말 그때가 왔음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3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때까지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곧 닥쳐올 고난에 대처하려는 영적인 무장을 이제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을 마치고 때가 되었도다.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은밀한 곳으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결국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바깥 일을 할 때는 제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원을 한 20년 동안 원장으로 있으면서 특히 10년 동안은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바깥에 원장으로 있을 때 단 하루의 휴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기로 결단하면서 바깥 일을 원을 정리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보니까 바깥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조금 기도해도 다 됐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를 15년을 있었는데 참고로 저희 침례교는 여성 목회 인준한 지가 이제 한 5,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 횟수로 5년 차, 만 4년 이제 좀 지났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6월 21일 만 4주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1년, 경기 광주에서 3년 이렇게 해서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젊었어. 아직 학생이니까 난 기도 없이 나의 열심으로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할 때는 제가 열심히 하면 원생 100명도 되고 잘 됐습니다. 근데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일생 동안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학습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목사님은 여러분 학생에게는 학습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잘 될 수 있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대면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지체들 머리 위에, 또 밴드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